최근 가까이 한 주간 내지 한 달을 돌아보면서 호탕하게 하하하고 웃어 본 일이 있는지, 또 아니면 너무 기쁨이 넘쳐서 웃음이 그쳐지지 않아서 계속 그래도 한 1분이라도 웃고 살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육신도 연약하고 또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도 그는 다시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한 주간 어떻든 간에 본문의 말씀 따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 것이 아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평강으로 인해 이 놀라운 기쁨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도 오늘 집에 돌아가자마자 숙제입니다.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을 바라보며 환히 웃으면서 소리내어 웃는 것은 건강에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암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코로나 때문에 그저 마스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남편은 어디 갔나 찾지 못할 정도로 마스크하고 그냥 아주 붙어서 사는데, 사실은 마스크도 쓰고 건강에도 주의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건강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마스크도 다 벗어 던지고 아무데나 누구하고 부딪혀 살아도 되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가족들, 나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함인 줄 기억하고 챙겨 쓰고 조심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안에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 걱정하지 말고 한 끼 한 끼 밥 맛있게 먹어라. 여러분 혹시 맛있는 식당이나 때로는 맛있는 밥을 먹다 보면 이 체질적으로 이 콧등에 땀이 슬슬 맺히면서 그저 이게 입맛으로 먹고 밥맛으로 먹지만 몸에 이게 화끈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랍니다. 그런 사람은 암에서 자유하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바쁜 시간에 그저 한 숟갈 먹다가 코만 만지지 말고 점심때나 저녁때나 그래도 제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 맛있음이 그저 입에 침이 돌고 그냥 맛있게 먹어지면 여러분 콧등에 이렇게 땀이 솔솔 맺힐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아직도 건강하구나. 아무리 먹어도 땀이 안 맺히면 뛰면서 먹어보든지 그러면서 먹어보든지 어떻든 하나님 우리에게는 맛있게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건강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심령에서 누려가면서 항상 웃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질병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약속한 그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오늘 결론적인 본문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며 확정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우리는 얼마나 간직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상상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 너머 해답까지 해결까지 또한 더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을 생각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무조건 항상 기뻐할 만한 믿음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주 안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거리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니 지금 당장 눈 뜨고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가득한데 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교회가 분쟁 속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하늘 평안을 누리려면 기뻐할 거리가 없어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봐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기쁨을 찾아서 소유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 달려 있어요. 그냥 웃을만 하니까 웃고 있고 그냥 기쁨거리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웃을 거리가 없고 기뻐할 거리가 없어도 기쁨을 찾아서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 있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기쁨을 도전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고 내 심령 안에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또 그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만 하면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그냥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가운데 하나님 뭔가 섭리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생기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제한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믿음의 지혜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냥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만 아니라 울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춤출 때만 아니라 슬퍼할 때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평안을 받은 자,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의 삶의 놀라운 지혜고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한 이 기쁨은 우리의 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기쁨은 우리가 뭔가 만들고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부터 먼저 기억하고 하늘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원천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니까 아니 지금 돌에 맞고 지금 동족의 위험, 파선의 위험,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데도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믿음의 근거가 흔들려서 그 속에 그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안에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고 그 환난 속에도 기쁨이 있고 그 악한 말을 들을 때도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 오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그의 육신, 그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자신이 기쁨을 찾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꾸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미국 생활 10년, 20년 오랜 생활 하다가 한국에 나온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미국 가서 놀라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가서 놀라는 게 훨씬 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식당에 앉아서도 놀래고 커피숍에 앉아서도 놀래고. 우리는 그냥 지금 놀랄 게 아니라 지금 불편함이 가득하고 뭐 좀 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환경 속에 사는 그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놀랜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가서 앉아있는 커피숍이 미국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 대도시에 가도 그런 커피숍이 없어요. 타면탐스 커피숍이 없어요. 미국에. 밥 한 그릇도 줄 서서 먹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일에 바쁘게 쫓겨다니 우리처럼 여유 있게. 어제 토요일에 손님이 와서 한번 가봤더니 지금요 5m 뭐 2m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꼭 데모는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몰려 나와가지고 완전히 막 찾을 데가 없고 사람들 어디 가든지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평안을 약속받았는데도 땅의 것으로 뭔가 채우고 누리려고 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 응답받지 못하고 그 은혜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우리에게 딴 데 있는 데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봐라. 하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이 밤에 마음에 담으시고, 기쁨거리가 없을수록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는 이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하면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충만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려면 너희가 좀 더 넉넉하고 아량이 넘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하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 근데 오늘 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실수, 허물을 바라보고 얼마나 덮어가고 얼마나 이해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요즘 세상 그냥 아니면 아니야.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쓸데없는 병들이 자꾸 몸에 붙고 쓸데없는 약봉지는 자꾸 늘어나.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누고 섬겨가며 부딪혀가면서 성숙해지고 그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좀 잘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혼자 내 일만 하고 조금만 침이 되면 그냥 여러분 누가 부탁하면 좀 받아도 주고 들어도 주고 좀 조심스럽지만 돈도 좀 구워도 줘보고 떼어도 보고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거 보죠. 조금 손해보는 듯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듯, 여러분 조금 더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너희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할 때 하늘에서 내게 주신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해 계산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깍쟁이들 많지 않아요? 평생 섬김에 사는 목사들도요, 끼리끼리 만나보면 그 성향이 대변에 나와. 밥 먹고 밥값 절개 내지 않는 사람 별로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별로 인간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해요. 여러분, 쓰는 대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들 생각이 있어요. 한 번 쓰면 또 한 번 쓸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저 날 써도 쓸 줄 모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여러분이 은혜 입을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솟구치는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용은 용서가 따라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관용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허물을 꼬집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 절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관용의 결과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용서가 없이는 관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허물과 실수, 주변에 넉넉하게 용납해 주는 마음에서부터 관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때로는 참아주는 마음도 필요해요. 인내하는 마음. 말 한마디 듣자마자 대받아 쳐봐야 내게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 감정만 상하지. 그래서 어떤 때는 듣는 귀가 복되기도 해야 되고, 안 들을 말 들어대도 꿀떡 하나 먹고 참아보면 말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용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 너무 잘났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피해도 안 주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세상에 갈수록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제 직접 친구들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전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니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전도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친구한테 전해줄 걸 시돈 주고 사라 그러면 요즘 부모한테 너무 잘 배워서 그런지 안 해. 그래서 지금 전도 용품을 사놓고 주일날 교회 오면 전도 대상자 이름 쓴 아한테 주라고, 한 주간에 한 번씩 좀 주려고 그래. 그러면 지가 그걸 가져가고, 야 개똥아 소똥아 일로 와봐라, 얘가 준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자꾸만 주다 보면 어느 날 그 가운데 열매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줘보다 보면 혹이라도 지도 나눌 수 있고 지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우리 아이들 가슴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부활절 때 달걀을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좀 전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그때만 한번 달걀 한 줄 갖다가 그냥 전해주고 끝나면 그 나눔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그게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관용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봐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바로 이 관용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넉넉한 관용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게 하려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는 때 바보같이 얻어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심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해 가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 너희 속에 있는 하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넘치게 된다고 약속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이 한 주간 삶의 넉넉한 받아줌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오늘 4절 이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평강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생활에 염려가 없다면 살만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 염려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염려를 받아들이면 염려가 기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염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기도하면 염려 속에 감사가 생겨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벌써 염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세상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나에게는 기도 제목은 있지만 염려거리는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여러분 문제 앞에 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되면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똑같이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항상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보면 문제가 왔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대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내 속에 있는 평안이 염려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 보면 엉엉 울고 있어야 되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있고, 다른 사람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전해준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즘 제가 예배 마치고 인사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은 갈수록 키들이 얼마나 쑥쑥 크는지, 대신방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자주 못 만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하나 정도 더 생겼어. 머리가 2개가 아니고 그만큼 컸어요. 오늘도 찬송하는데 공장이 그 같은 공장이지만 엄마 옆에 선 애들 다 똑같이 키가 훌쭉훌쭉 커가지고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들 먹이고 키웠지만 키를 내가 키우고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뭔가 달라지고, 네가 걱정함으로 뭔가 변화되고, 네가 염려함으로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키우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걱정하면서 병들 걸 염려 안 해요. 염려하면서 또 더 중한 병이 생길까 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상한 단어 같지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 스트레스가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증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자꾸 걱정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든지 근본적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좀 실험해 봐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안 맡겨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가 없든지. 따라서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열매다.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염려해야 될 일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염려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해봐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미 응답된 기도다. 응답의 사인이 하늘의 평강으로 먼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 한 주간 다시 찾고 기쁨을 찾고 염려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해가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예수 사랑 전해가며 심령 천국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